할렐루야. 예배 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내.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내.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아멘.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아멘.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어떤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아멘.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아멘. 우리를 향한 사랑이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를 합시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미중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준비된 자에게 준비된 은혜와 축복으로 섭리하시는 하나님, 주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고 계획하던 모든 비전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주님은 우리 삶의 온천이 되시며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심과 고통의 피난처가 되시며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의지하고 신뢰하며 믿고 따라갑니다. 또 기도할 수 있음이 어찌 이리 감사한지요. 주님, 올해는 더욱 신실한 믿음으로 그 구원의 은총을 갈망하며 그 행하신 은혜를 노래하게 하소서. 주님, 올해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충성하며 더 예배하고 더 기도하며 더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결단하게 하옵소서. 주님, 올해는 우리의 공평한 삶이 부요하게 하소서. 나의 생업이 회복의 은총을 입어 삶이 풍요로워져서 주님께 드리는 예물에 공세감이 없게 하시고 넉넉한 감사로 표현되며
그 감사가 다양하며 범위가 넓어지게 하소서. 주님, 올해는 무늬만이 그리스도인 내 모습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옵소서. 껍데기 같고 쭉정이 같은 나의 믿음이 나의 자화상이고 나의 정체성입니다. 주여 회개하오니 도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실한 자녀로, 약속의 자녀로 세우시고 알곡으로 가득한 참 신앙으로 빚으시며 주의 말씀과 교훈을 내 발등에 발의 등으로 삼고 내 길의 빛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올해는 나에게 어떤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엄습할지라도 권능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부르짖어 믿음의 인내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 올해도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이 기도 가운데 계획했던 목회 일정과 교회 행사가 고상하며 세밀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그 모든 행사가 다양하게 펼쳐지며 그 은혜 가운데 활발히 진행되어서 즐겁고 알찬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올해도 교회와 성도들이 은혜와 평안으로 가득 차며 강건하게 하옵소서. 아프지 않게 하시고 안전사고에도 지켜주시고 병들어 고통받는 성도 말씀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오래된 병도 능력의 오른손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무엇보다 환자를 간호하며 기도하는 가족들을 위로하시고 그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주님, 올해도 나의 직분을 하나님과 회복, 화목의 도구로 사용케 하시고 장로된 자로서, 권사된 자로서, 집사된 자로서 그 직분을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겸손히 섬기며 믿음의 본이 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항상 주님을 꿈꾸는 비전을 갖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믿음과 행동이 주님의 뜻과 일치되어 믿음의 인내로 주님의 길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장래의 나의 모습과 나의 비전이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위대한 꿈을 키우고 있는가 깊게 고민하게 하시고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이 주님으로부터 매일 점검받게 하옵소서. 주님, 이제 시련과 재앙의 코로나가 끝나게 하소서. 그리하여 예배가 회복되고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이 땅에 주님의 사랑과 정의가 펼쳐지게 하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는 기쁨을 나누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정마다 주의 은총으로 축복하시고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낙오된 자가 없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회를 격정하며 예배를 사모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이끄시고 이 모든 말씀 나의 기쁨, 나의 노래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알리는 소식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주연후 제4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현현 또 예수님의 임재를 함께 체험하는 귀한 절기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모든 생각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신 예수님을 늘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길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항상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서로 축복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해오름 성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에 더욱더 영으로 육으로 강건한 우리 육체와 영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코로나19 2단계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가 조정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와 2부로 나뉘어서 예배합니다. 1, 2교구는 오전 9시, 그리고 3, 4교구는 오전 11시에 함께 예배합니다.
여러분들 1, 2교구와 3, 4교구 나누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유튜브 실시간은 11시 2부 예배를 함께 실시간으로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시각각으로 계속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부산시에서 예배 공간의 20%까지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모여 있고요. 또 어떻게 바뀔지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역장, 속장들을 통해서 연락을 취하고 있고요. 또 단체 문자로도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함께 어떻게 조정이 되고 있는지 좀 주의 깊게 봐주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요.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도 유튜브로 실시간이 중계되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예배 시간이 되면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실시간으로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시청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어느 분이 보고 있는지 어느 분이 있는지를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라도 댓글 하나 쓰시면 누가 지금 들어와 있구나, 누가 보고 있구나라는 것을 좀 알 수 있으니까 댓글도 좀 써주시고 또 이렇게 해서 서로가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속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속회도 모이기는 어려운 시간이기 때문에 함께 속회 나눔은 지역장들에게, 속장들에게 전달이 되고 있는데 함께 여러분 속회 나눔으로 또 삶의 나눔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2021년이 시작된 지 벌써 한 달이 다 지났습니다. 오늘이 1월의 마지막 날이고요. 내일은 이제 2월 첫날입니다. 매월 첫날이 되면 초하루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2월 1일 오전 5시에 초하루 새벽 기도회가 바로 이곳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매달 첫날을 함께 예배함으로, 기도함으로 시작하는 것은 우리에게 복된 시간입니다. 함께 여러분, 많은 분들 함께 참여하셔서 매월 첫날, 매 2월 첫날을 예배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동부에서 광고 드립니다. 아동부는 매주 토요일 5시가 되면 줌으로, 그러니까 줌이란 것은 이제 온라인으로 함께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많은 양을 읽는 것보다도 함께 줌으로 모여서 선생님들과 또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아동부 또 중고등부 그리고 청년부를 위해서 함께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속장님들에게 광고 드립니다.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주일 속장 교육이 있습니다. 오후 2시에 속장 교육이 있습니다. 우리 속장님들, 2021년도 속장님들 그리고 장로님들은 필히 속장 교육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 오후 2시입니다. 함께 여러분들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큐티 학교를 2월 16일에 개강을 하려고 합니다. 큐티 학교는 함께 큐티 합시다라고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함께 큐티가 무엇인지, 어떻게 큐티하는 것인지를 함께 배우는 시간이에요. 4주간으로 함께 공부하게 됩니다. 성경 파노라마를 이수하신 분, 저희 교회 한 40에서 50분 정도 성경 파노라마를 이수하셨는데 함께 공부하신 분 중에서 큐티 학교를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함께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월 16일 화요일에 시작하니까 저녁 시간에 시작하니까요. 함께 많은 분들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통독이 있습니다. 2월 15일부터 3월 5일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 3주간 동안 15일 동안 성경 통독을 합니다. 시간은 오전 9시부터 12시 30분까지 약 3시간에서 4시간 사이 정도 성경을 읽습니다. 이렇게 15일 동안을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완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작년에는 1층 솔로몬홀에서 진행을 했는데 올해는 우리 시온을 분당에서 함께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은 분들 함께 참여하셔서 성경 통독으로도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잠깐 우리 그 반주자로 지난 한 해 동안 반주자로 섬겼던 우리 이현수 청년이 이제 복학을 하게 됐어요. 잠깐 인사 좀 할까요? 네. 학교가 저 윗지방에 학교가 있어서 이제 필히 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함께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우리 교회를 잘 섬겨 주었습니다. 성가대로, 찬양대로 함께 섬겨 주었고, 또 청년부에서도 또 활동을 열심히 잘해서 귀한 자원이었는데 또 떠나게 돼서 많이 아쉽습니다. 함께 우리 박수로 수고했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부터는 조문휘 반주자가 섬기게 됩니다. 다음 주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우 동정이 있습니다. 서정원 권사님께서 지난 주간에 협착증 시술을 좀 하셨어요. 그래서 365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시술은 잘 됐고요. 병원에서 많이 회복 중에 계십니다. 내일이나 모레 정도 퇴원을 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원영자 집사님, 우리 안영희 집사님의 시어머님 되시는 원영자 집사님이 지난주에는 저기 고신대병원에 입원해 계시다가 고신대병원을 퇴원하시고 백세 요양병원에 이제 입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여러분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연세도 좀 많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 많이 해 주셔서 함께 주님의 말씀에 잘 순종할 수 있는 귀한 딸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151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주보혈을 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죄성만인가. 그 공률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느로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 앞에 간절히 예물 드립니다. 저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저희의 정성 받아주시고 저희의 모든 것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오직 이 예물 쓰여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여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소산이 있어 11조 예물로 드립니다. 감사의 조건이 있어 감사 예물로 드립니다. 서운하는 것이 있어 주님 앞에 예물로 아뢰옵니다. 오직 이 모든 예물 주의 뜻대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되 나의 뜻 나의 원대로가 아니요 오직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께서 계획하시는 모든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것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심에 감사함으로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이름만을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 회오른 성도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함께 이 시간 말씀을 설교를 위한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이끄심으로 말씀의 능력이 있게 하시고 듣는 우리에게는 열린 눈과 귀를 허락하시어 말씀 따라 걷는 삶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또한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주님의 축복이 임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돼지에게 진주 목걸이를 걸어준다고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주 목걸이의 그 값어치를 알고 그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진주 목걸이를 걸어주어야지 그 진주 목걸이의 값어치와 가치를 제대로 모르는 것에게는 아무리 값진 것을 준다 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앞에 있는 이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십자가도 그 십자가의 의미와 그 가치와 그 값어치를 제대로 아는 사람에게는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지만 이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십자가의 값어치와 십자가의 가치를 제대로 모르는 자는 이 십자가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냥 장식품에 불과한 그냥 걸어놓는 그런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예수님이 직접 지고 가셔서 그 위에서 죽으신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 어떤 값어치가 있고 어떤 가치가 있고 어떤 의미가 우리에게 있는지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문이 넓게 열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의 의미와 가치를 제대로 모르는 자는 아무리 구원의 문이 열려져 있다 하더라도 그 문으로 지나가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려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지닌 그 능력, 그 십자가의 가치, 그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이 십자가만이 나의 유일한 자랑입니다. 이 십자가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가 믿는 자들에게 가장 큰 의미가 있었던 것처럼 2000년이 지난 바로 지금도 이 십자가는 바로 믿는 우리에게는 가장 큰 의미와 값어치와 가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기뻐하며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큰 일을 맡기셨던 것처럼 바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그 크신 일을 맡기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디 원하기는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오직 하나님이 맡기시는 그 큰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십자가의 도라고 했는데 이 십자가의 도를 영어 성경은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The Message of Cross라고 번역을 했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의 선포, 십자가의 말씀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번역하면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을 다시 번역하면 십자가의 말씀, 즉 십자가의 선포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즉 십자가를 통해서 선포되어진, 십자가를 통해서 말씀되어진 그 모든 것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선포를 따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랬어요. 이 미련하다라고 했는데 이 미련하다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 원어는 모리아라고 했고요. 또 영어 성경은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플리시니스 그랬어요. 다시 번역하면 뭐냐? 어리석다, 바보 같다라고 하는 거. 즉 십자가의 도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선포를 믿지 않고 듣지 않는 자에게는 그 십자가는 어리석은 것, 바보 같은 것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왜 그러느냐?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 십자가를 따라간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과연 쉬운 일이겠느냐? 절대 쉬운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의 끝은 뭐예요? 죽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볼 때에 그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의 길을 일부러 찾아가는 것이고 죽음을 일부러 찾아가는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십자가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말씀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선포를 듣는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었어요. 바보 같은 짓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지 않을 때는요, 십자가는 어리석은 것이었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러느냐? 왜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겠느냐? 왜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선포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겠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하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하는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여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말했는데 누구를 향해서 말하는 거냐?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이 땅에 있다는 것 자체가 바로 수고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고 있는 이 짐 중에 내가 벗을 수 있는 짐이 있는가 하면 내가 벗을 수 없는 짐이 있어요. 예를 들면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 그냥 안 하면 돼요. 생각 안 하면 그것이 나한테 짐이 되지 않아요. 하지만 절대 내 스스로 벗을 수 없는 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바로 죄의 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의 짐은 절대 나 스스로 벗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죄를 떠나서 살아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또 죄를 지은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죄의 짐은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나 스스로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떤 누구도 나의 짐을, 나의 죄의 짐을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느 누구도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짐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우리 모든 죄의 짐을 다 내려놓게끔 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해서 무거운 죄의 짐에서 나를 자유롭게 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만약에 주님의 십자가가 있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도 죄의 짐에 눌려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천주교에는요, 고해성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은 내가 만약에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이 되면 성당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신부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신부님에게 자신의 죄를 다 고백합니다. 나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면 그 신부님이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걸 그 말 그대로 그걸 행합니다. 그러면 이제 나는 죄의 용서를 받았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유대교도 마찬가지예요. 유대교에서는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이 들면 제물을 하나 준비를 해서 그 제물을 가지고 성전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성전에 가서 그 제사장과 함께 제물에게 손을 얹고 함께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나에게 있었던 모든 죄가 그 제물에게 전가된다, 옮겨지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제물을 각을 뜨고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면 내 죄가 다 사해졌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신부님에게 내 죄를 다 고백한다 해도, 아니면 그 천주교 주교 교황에게 내 죄를 다 고백한다 해도, 또 제물에게 내 손을 얹고 죄를 다 고백했다 해도 우리가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모든 무거운 죄의 짐을 다 내려놓을 때에, 그때에서만이 죄의 씻음을 얻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면 단순히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회개이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꼬마 아이가 큰 돌을 들어서 자동차한테 던지려고 그럽니다. 근데 그 옆에 있던 아빠가 그 아이를 붙잡고서 야! 그럼 안 돼! 하지 마! 라고 아이를 잡고서 야단을 칩니다. 그때 이 꼬마 아이가 아빠에게 말합니다. 아빠, 죄송해요. 자, 회개한 겁니까? 또 아니면 아빠, 용서해 주세요. 회개한 겁니까? 그렇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진정한 회개일 수 없어요. 그럼 회개는 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빠, 제가 자동차에 돌을 던지려고 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는 이런 짓 하지 않을게요.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 잘못을, 나의 죄를 다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내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지었을 때 미안한 생각이 들어요. 죄송한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회개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용서를 구해요. 이것도 제대로 된 회개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귀에서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하냐면요, 너 죄를 회개하기에는 이미 늦었어. 지금 너가 회개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은 이미 너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셨어. 사탄은요, 내 귀에서 속삭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나의 모든 죄를 내어놓을 때에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에 언제든지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모든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의의가 되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가 죄를 지었을 때의 하나님의 관계가 위태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위태로워진다는 거예요. 다시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위태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위태로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만나서 얘기하던 중에 교회 나오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라고 말하면 꼭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죄를 많이 지어서 저 교회 못 가요. 죄가 좀 없어지면, 죄 좀 덜 짓고 그때 갈게요 라고 말합니다. 그럼 전 이렇게 얘기해요. 지은 죄가 많으니까 교회 와야죠. 만약에 죄가 없으면 교회 오지 마세요. 죄 없는데도 왜 교회 오세요? 죄가 많으니까. 죄가 있으니까 교회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사함을 얻을 때, 내가 진정한 회개를 통해 죄 사함을 얻을 때에 바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십자가가 구원의 역사가 될 수 있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 나의 모든 죄가 다 씻어지고 사함을 받게 되고 그리고 구원의 길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역사적 사실 때문에 내가 구원에 이르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요. 하지만 모두가 다 구원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지만 그 구원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진정으로 믿을 때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함임을 내가 믿을 때에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의 입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시인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의 십자가는 주님과 교통하게 하는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59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손이, 여호와의 능력이 짧아서, 여호와의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가로막고 있는 큰 걸림돌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교통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속도로를 넓게 뻥 뚫어 놓았는데 그 고속도로 중간에 큰 돌멩이를 갖다 놓으면 차가 지나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최고의 통신시설을 잘 설비해 놓고는 그 선을 딱 끊어 놓으면 제대로 통신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그 통로 속에 큰 걸림돌을 제거하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소통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걸림돌이 바로 뭐냐? 바로 우리의 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제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교통은 영원히 불가능한데 이 걸림돌을 제거해 주신 분이 바로 계세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서 이 모든 걸림돌 장애물들을 다 치워버려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제거할 수 없는 이 커다란 장애물을 오직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완전히 제거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제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하면, 그리고 그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열려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담이 생겨지게 되었습니다. 그 담 또한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다 허물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게 된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이 커다란 담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는데 바로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이 담이 허물어지게 되었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한 자의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전히 믿고 진정으로 바라보아야 우리의 삶을 올가매고 있던 죄의 짐으로부터 자유하게 될 수 있고 참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우편에 앉은 자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자, 뭘 선택하느냐?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것인지 아니면 십자가의 능력을 믿지 않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든지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도 선택해야 돼요. 온전히 여러분 모든 죄를 다 내어놓으심으로 십자가를 통하여 그 죄가 해결이 되어지고 그 해결된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화목된 관계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은요, 십자가는 이웃을 사랑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줄 알고 은혜를 받아본 사람이 은혜를 베풀 줄 안다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랑을 받아봐야 사랑이 뭔지 아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봐야 은혜가 뭔지 아는 거예요. 자,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죽으신 이 십자가는 뭐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의 증거가 바로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돼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돼요. 자, 이제 우리가 이 십자가를 체험했다라고 한다면, 이 십자가를 알고 십자가를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에게는 사명이 주어지게 되는데 그 사명이 바로 뭐냐? 그 받은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다른 이웃에게 베풀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고인 물은 썩습니다. 하지만 물이 흐르게 되면은요, 썩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생명을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체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내가 받아 계속 모으기만 하면 내 안에서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썩어버려요. 하지만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내가 받은 그 은혜를 계속 흘려보내주면, 내 이웃에게 전달해주면 그 은혜와 사랑은 더 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죄의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 속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바로 내가 죄 용서를 받았으니 뭐예요? 나도 내 이웃을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가 되었으니 내 이웃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가 있도록 그들에게 사랑을 전달해주고 가르쳐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체험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도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고 밀접한 관계를 맺지 못한다면 십자가를 잘못 체험한 거예요. 십자가를 잘못 본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신 진정한 사랑의 십자가를 체험했다면 용서하지 못할 것이 없고 사랑하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알던 여자 권사님이 한 분 계셔요. 그 여자 권사님은 저희 아버님이 목회하시던 교회의 권사님이신데 제가 전도사로 섬길 때에 저와 좀 이렇게 깊은 이야기를 좀 나눈 적이 있어요. 하루는 그 권사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얘기하시는데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자신이 어느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었대요. 얼마를 빌려주었냐 했더니 3천만 원을 빌려줬대요. 그때가 1994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3천만 원이니까 꽤 큰 돈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3천만 원을 빌려가고는 어떻게 했을까요? 갚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도망 다닌다는 거예요. 만나주지도 않고 전화도 안 받고 그냥 잠적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기도 부탁하기를 뭐라고 기도 부탁하느냐? 그 사람 하는 사업 다 망하게 해주세요. 건강도 다 잃게 하시고 집도 쫄딱 망하게 해주세요.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전도사로서 어떻게 어느 누군가에게 쫄딱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어요? 나도 알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말하는데 한 두 달, 세 달 정도 있다가 또 권사님이 저희 찾아오셨어요. 저희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전사님 제가 기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그랬더니 이제는 기도를 그 사람 건강하게 해주옵소서, 사업도 번창하게 하옵소서, 돈도 많이 벌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 돈 꼭 갚게 해주옵소서. 기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건강해야 일도 열심히 할 수 있고 일도 열심히 해야 돈도 벌 수 있고 그래야 돈도 갚을 수 있지 않겠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여러분에게 해를 입힌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못 살게 구는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용서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도록 기도하십시오.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이제는 용서의 삶이 되어야 되고 사랑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으니까. 이제 나도 용서하는 겁니다. 이제 나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부끄러운 상징이에요. 왜? 죽음의 상징이니까. 예수를 죽인 형물이니까. 하지만 그 십자가는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구원을 얻게 하는 능력이요.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하게 하는 능력이요.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할 수 있도록,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도록 하는 용서와 사랑과 은혜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 이웃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진 그 은혜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심으로 언제까지나 구원의 축복에 이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여름 성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의 그 지극한 사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내가 용서함을 받았고 이제 그 사랑과 은혜를 받았으니 내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며 그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사랑을 전하는 자, 오직 주의 은혜를 전하는 자, 많은 이 세상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데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함께 이 시간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함. 아멘.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내 안에 새 일에 주만 바라보리라. 주만 바라보리라. 아멘. 아멘.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아멘.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아멘.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 널 붙드시리.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그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에게 참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참된 구원을 주셨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구원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참 사랑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받은 그 은혜와 받은 그 사랑과 받은 그 모든 것들을 내 이웃에게 내가 지금까지 용서하지 못했고 내가 지금까지 사랑하지 못했던 그들에게 함께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직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내 이웃에게, 내 친구에게, 내 가족에게 진심으로 전해주기를 원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또 그들이 속한 가정과 그들 속한 모든 곳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 박수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